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아홉 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왕의 마지막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도 아마샤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는 아니었다, 이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평가하죠. 그래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성전을 복구하고요, 신앙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이 아마샤도 어느 정도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마샤가 어떻습니까? 돈보다 재물보다, 그렇죠? 어떤 군사적인 힘보다 하나님을 그래도 따르려고 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임금 아니었습니까?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10만 명의 지원군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지불했던 300억을, 많은 돈도 포기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음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아마샤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아주 비참한 죽음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런 최후를 이 왕이 맞이하게 되는데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 나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이 신하들의 반역에 도망치는 아마샤입니다. 그리고 숨어든 그곳까지 찾아온 군사들에 의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결말인 것이죠. 이런 비참한 죽음을 아마샤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말에 실려서, 그죠? 어떤 진짝처럼 취급받는 그런 모습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요. 생각해봐야 될 것은 왜 이런 처지가 되었느냐는 거죠.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것도 유다의, 또 예루살렘이 수도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한 국가의 왕이었는데 이런 결말, 너무나 비참한 결말, 왜 그가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까? 첫 번째는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가 문제였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서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에돔족 속의 신을, 세일족 속의 신을 가져다가 그 앞에 분양하며 절하고 다른 신들을 의지했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적인 타락의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백성들의 인심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북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됩니다. 또 성전에 있던 왕궁에 있던 많은 재물들을 빼앗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 아마샤가 가져왔는데요. 하나님도 잃어버렸죠. 또 백성들의 인심도 잃어버린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희한한 상황이 또 이어지는 것이죠. 자, 23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그 아들이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데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16살. 이렇게 반역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한 아마샤를 이어서 지금 누가 왕이 된다고요? 아사랴라는 아들이 그 왕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아사랴가 남유다의 10번째 임금이 되는데요. 반역한 신하들 중에 누군가가 왕위에 올라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처럼 7번의 반역이 있었던 북쪽 왕국처럼 얼마든지 남유다도 왕조가 바뀌고요. 또 다른 사람이 왕조를 차지해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은 어떤 신하가 그 왕좌를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왕위에 오르고 있습니까?
16살짜리 아들이 왕조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권세나 기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버지를 모방해서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망간 그 왕을 쫓아가면서 추격해서 신하들을 보내서 죽일 정도로 신하들이 지금 이 아마샤에 대한 정서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아들을, 왜 16살밖에 되지 않는 아들을 왕권에 올리는가 하는 것이죠. 이 왕조의 그 아들을 올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왜 신하들이 그 왕좌를 탐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왕자까지 없애면 충분히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 16살밖에 되지 않는 왕자를 왜 왕위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열왕기 한 12장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지나왔는데 12장을 보시면 이 아사랴의 할아버지, 그렇죠? 지금 이제 16살짜리 아사랴의 할아버지고요, 아마샤의 아버지, 그렇죠? 요시아님이 있습니다. 요시아는 몇 살에 왕이 오른지 아십니까? 7살입니다. 7살짜리가 왕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가 뭘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7살짜리 요시아가 왕정을 차지하고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다른 정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다에서는 이런 어린 임금들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반대로 북이스라엘 보시면 수없이 정권이 바뀝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었죠.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11지파를 찢어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또 그 바하사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고, 시므리도 오므리도 예후도 다 이전 왕을 죽이고서 신하가 왕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위에 붙어있는 북이스라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남쪽 유다는 하나의 왕조가 이어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어린 임금들이 세워지면서 왕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왕조가 많아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주셨던 너와 내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하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어. 그거 없어도 나는 괜찮아. 그러시면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데 어떻게 이어가시느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남유다의 그 연약함과 그 폐역과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시아의 그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닌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아마시아 하신 약속이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인데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뤄내시면서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그의 가문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까지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이 아마시아, 그렇죠? 이런 또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려 200년의 시간을 더 기다리십니다. 10명의 임금들이 더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유다의 모든 패역함을 징계하시고 벌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죠.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근데 끌려가서 끝납니까? 나라가 망해서 모든 그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끌려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찾아 하나님의 시간이 되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 다윗의 계보에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오래 참음으로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모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